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제일 이제 항상 많이 언급되고 우리가 이제 타 종교하고 이제 다른 점이 이제 이런 존재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보통 일반적인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영혼이라는 것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있어서 죽으면 다음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이런 구조로 보통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 존재,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교에서 바라보는 거는 일반적인 종교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좀 이제 관점이 다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이제 수행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 이렇게 있는데, 사실 사마타 수행은 이제 불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삼매를 닦아서 이제 지혜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 지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번뇌가 일시적으로라도 놓아지는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매를 개발해서 이런 현상,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나 나라고 하는 거라든가 세상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보기 위해서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보면 이 삼매를 이제 우리가 나무에다 비유를 할 때 심재는 지혜고 이 삼매는 껍질로 비유를 합니다. 속껍질 정도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삼매를 개발함으로써 그 삼매의 어떤 고요함이나 평화로움에 이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삼매의 힘을 가지고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봐서 우리가 이제 집착하고 있는 그런 또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우리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자기 존재라는 것을 이제 뭐로 바라보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는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조금 주의 깊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요 앞에 과정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위파사나 지혜에서 되게 중요한 지혜들입니다. 이제 이게 위파사나를 하면은 이런 이제 우리가 개발되어지고 성장되어질 그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뭔가를 이제 좀 이렇게 관찰을 해보는 거죠.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제일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자기 몸이겠죠. 그죠? 자기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은 나다. 이제 이 거울에 비친 이 형상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죠. 그죠? 뭐 걸어가고 모습, 이 내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쳐다보다 보면 이제 이게 뭐가 일어나냐 하면 그 소위 말해서 느낌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뭐 이제 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거나 또는 보기 싫다거나 좋다 싫다 이런 느낌들이 일어나고, 그런 느낌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견해가 생긴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보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이 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보는 것은 나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건 사실은 이런 물질적인 현상이라든가, 또 여러분이 또 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게 행복하거나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 이 느끼는 바로 이것이 내가 아닌가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느끼는 이것이 바로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행복을 느끼거나 괴로움을 느끼는 그 주체, 뭔가 외부에 대해서 행복하다, 괴롭다고 그런 느끼는 주체를 또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인식,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보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거, 저것은 프로다, 누르다, 뭐 이렇게 인식하는 걸 보고 또 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내가 무슨 행위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막 좋은 일을 한다거나 또 무슨 나쁜 짓을 했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고 행위를 어떤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이런 의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뭔가 이제 다른 대상을 아는 것, 뭔가 이래 세상은 막 변하고 있지만 뭔가 아는 놈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뭔가 바깥 대상을 아는 자, 그런 것을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견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이런 방향에서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이 느끼는 요놈이 바로 내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바로 자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는 또 아는 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바깥 세상을 아는 자, 이게 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보통적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 이래 현상들은 계속 변하지만 그걸 아는 그놈은 변하지 않는다. 아는 뭔가가 있다. 그게 계속 있는 것인데, 그거를 진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일부 스님들 중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뭔가 앞에 이제 우리 현상들은 계속 변하지만 그 현상을 아는 그놈은 계속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자아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실제 가리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무명과 함께한, 다시 말하면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한 그런 외부 대상과의 접촉, 감각 접촉이라고 그러죠. 그런 감각 접촉이 일어날 때 그런 이제 어떤 느낌이 닿는데, 그런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견해다 이거예요. 또는 심리적인 어떤 형성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형성됐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자기가 존재한다는 견해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느낌이라고 하는, 내가 행복하다, 괴롭다라고 느끼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인식하는 자, 뭔가 바깥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화를 내고, 뭐 우리 그런 말 하죠. 뭐 희노애락, 이게 뭐 또 사람 사는 삶이다. 화내고 울고 또 슬퍼하고 또 기뻐하고, 이런 이제 그 감정의 변화라든가 또 집착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나라고 생각하면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아는 자, 아는 뭔가가 있다, 아는 놈이 있다, 그 아는 놈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육단니까에 보면 유신견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유신견경 또는 자기존재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런 게 보면 뭐냐 하면 자기존재, 뭐 유신견 이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유신이라는 말은 이제 있을 유자에다 몸신자인데 자라는 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그 대상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우리 몸이나 느낌, 인식, 그리고 뭐 우리 아르마리 심리 현상들, 그리고 식, 이런 것들에 집착이 일어나서 그것을 이제 어떤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한 가래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집착이죠. 그 집착이 일어나서 그걸 천착해서 그걸 자기 존재한다는 견해, 그러니까 나라는 견해가 생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견해다 이거예요. 견해라는 건 뭘 뜻합니까? 생각이다, 이게 생각. 쉽게 말하면 생각이 굳어진 게 견해잖아요. 그 생각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게 견해인데, 이것은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 어떤 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제 지혜의 눈으로 바로 보게 되면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건데, 부처님은 이걸 뭐로 봤느냐 하면 결국은 이거는 오온이라고 그래가지고 5가지 무덕이다. 이 무덕이란 표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무덕이란 말은 형성됐다는 뜻도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여러 임시로 만들어진 이런 물질이나 느낌이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나라고 생각할 뿐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게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로 물질적인 현상과, 그러니까 우리 몸이죠. 몸과 어떤 정신적인 현상에서 대표적인 게 그런 느낌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그런 막 좋고 싫고 이런 좀 심리적인 현상들, 그리고 이제 대상을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라고 보통 집착을 한다 이거. 이것 자체를 나라 그러기도 하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마음을 가지고 식이라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하면 이 식이 마음이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식 말고 그 식 뒤에서 이 식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식 안에 뭔가 숨어 있는 마음이 있다. 아니, 마음 안에, 식 안에 자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자아라는 것 속에 마음이 그냥 이렇게 숨어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자아 안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식이 있으면 나머지 뭐 수상행 이런 게 있잖아요. 물질과 수상행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이 이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자아라고 주장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바라본 그 개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단지 어떤 그런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의 모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보냐면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온이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것의 이제 핵심은 오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왜 그러면 그냥 뭐 물질이다,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이거를 오온이라 그랬느냐? 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온이라는 건 한자로 무슨 뜻이냐 하면 쌓이다,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무더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더기다. 이래. 모여진 무더기다 이 말이거든요. 원래 빨리어로는 칸다라 그래요. 칸다. 그러니까 다발이다, 모여있다, 무더기다 이런 뜻입니다. 왜 무더기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몸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 몸이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뭐 과거에 여러분이 존재했던 몸도 있을 거고 현재의 몸도 있고 미래에 나중에 또 이제 뭐 태어나게 될 그런 몸도 있고 또 내 몸도 있고 밖에 그러니까 밖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지금 내 몸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또 몸도 있잖아요, 그죠? 물질. 그리고 또 뭐 물질 중에서도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물질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거친 물질도 있고 또 가까이 있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멀리 있는 물질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가깝거나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 아니나 밖이나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저열하거나 수성하거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아주 또 값어치가 없는 물질도 있는가 하면 아주 값어치 있는 또 물질도 있고 저열하고 수성하고 이런 온갖 종류의 이제 물질이라도 그걸 통틀어서 이건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를 갖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형태 이제 물질적인 형태를 갖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뭐 안과 밖 11가지 이걸 이제 범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안과 밖,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저열하거나 수성하거나 이를 일러 이제 이런 무덕이라고 한다. 이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상주다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이제 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경전을 한번 보시면 경전 속에는 이런 11가지의 범주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러 우리가 무덕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취착이란 그냥 오온이라 그러면 뭐냐면 5가지 무덕이라는 뜻인데 이걸 또 5가지 이제 그 취온이다. 취착을 그러니까 취자라는 거는 뭐냐 하면 취착하다. 다시 말하면 집착하다 이 말이에요. 오치온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번뇌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온이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번뇌와 그런 집착이 함께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건 집착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이 오온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집착, 몸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자기 생각이나 느낌 이런 걸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고 오치온 이제 경전에 보면 오온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고 오치온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는데 두 가지 개념은 거의 같은 개념인데 오치온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번뇌 또는 집착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오치온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오온이란 말보다는. 엄밀하게 따지면 오온과 오치온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오온은 집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오온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부분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란이 이제 열반이 들었다. 그런 경우는 범부들은 그걸 대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인지 이해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치온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오온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오온이라는 말을 왜 이제 어떤 말인가를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본질은 바로 이 오온이다. 이거예요. 오온. 5가지 모임. 첫째, 이제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 그러니까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 이 물질과 정신의 차이는 크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은 어때요? 그러니까 모양이 변하는 것이 이제 물질의 특징입니다. 형태가 변하는 게. 이런 시계 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집어 던지면 어떻게 돼요? 깨지면서 형태가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여기 이렇게 지금 보들보들한 몸이지만 만약에 추위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살이 이렇게 딱 얼어버리고 나중에는 이게 그 세포가 죽어서 이제 이렇게 괴사되는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어떤 추위라든가 더위가 일어나면 또 몸에서 이게 뭐 이제 몸이 빨리 노화가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 형태가 변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물질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어떤 감지가 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만질 수도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물질은 일단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형태가.
눈이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하여튼에 그 어떤 형태가 있어가지고 이 형태가 변형되는 것을 우리가 물질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 이제 요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경전에는. 근데 이 오온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석서나 아비담마 이런 걸 좀 공부를 하면 오온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경전에는 아주 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변형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변형되는 게 뭐냐면 차가움이나 더위, 추위, 그러고 바람, 풍화작용이라 그러죠. 바람이나 햇빛,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변형되는 것을 물질이라고 하고. 근데 정신은 뭐냐 하면, 물질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형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은 형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든 크든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그런 형태가 없어요. 단지 이건 뭐가 있느냐 하면 작용만 있는 겁니다. 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이 소리에 대해서 딱 이 소리를 감지하기 위해서 딱 작용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이런 물질과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다른 점은 바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정신 현상이 있냐 없냐 이거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변형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기운다 그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으로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정신적인 거라 그러죠. 요즘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뇌 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뇌과학자들이 보통 보면은 이 뇌가 곧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근데 이제 불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뇌하고 마음은 같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라는 것은 물질적인 이제 이 분류를 보자면 물질에 해당해요. 이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물질을 근거로 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없으면 또 보는 안식이 일어날 수 없고 귀가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렇기 때문에 그 아는 마음과 이 물질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관계다 이거예요. 서로가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의지해서 일어난다. 영어로 말하면 dependent하다. 그러니까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을 같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데 서로가 의지한다. 그 청정도로에서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봉사고, 그러니까 이제 눈을 보질 못하고 한 사람은 절름발이입니다. 걷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절름발이가 이제 봉사가 절름발이를 업고 다니면 어때요? 절름발이는 볼 수는 있고 이제 장님은 걸어 다닐 수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물질을 뭐에 비유를 한 거겠어요? 이 봉사에다 이제 장님에다 비유를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음은 뭐에 비유를 한 거겠어요? 절름발이 걷지 못해요. 볼 줄 아는데 자기가 몸이 없으면 그 어떤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제 물질과 정신은 서로가 의지하는 건 있지만 이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같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뇌가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이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몸과 마음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유물론으로 빠져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보는 시각과는 다르죠. 불교에서는 물질과 정신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신적인 거에서는 네 가지로 또 구분을 해요. 그게 바로 느낌과 인식과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 현상 그리고 이제 그걸 아는 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신적인 현상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게 이제 좀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세속적인 이런 학문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없어요.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영역에 지금 요즘 뭐 심리학이 많이 발달했다 해도 인간의 마음의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되게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인간의 마음을 보는 거에는 아직은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은 이 마음을 이렇게 네 가지, 사실은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섬세하게 구분했는데 크게 나누면 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마치 이제 뭐와 같으냐 하면, 그러니까 한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낙동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또 섬진강 또 무슨 강이 있어요? 네, 금강 하여튼 그런 게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때 이 바닷물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한 주문 들고 요 물은 한강에서 온 물이다. 요 물은 섬진강에서 온 물이다. 요 물은 낙동강에서 온 물이다. 요 물은 금강에서 온 물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이런 그 마음에 섬세하게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붓다만이 할 수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붓다만이 갖추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가세나 존자라는 그 사람이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가세나 존자가 그거를 막 이렇게 찬양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부처님이 이런 정신적인 현상도 크게 나누면 아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예를 들면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느낌, 이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접하는 거죠. 사람 만나면 미팅 나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느낌이 괜찮다, 느낌이 별로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작용을 하죠. 실제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첫 느낌이 거의 다음에 되고 안 되고의 확률의 99%가 정도 작용한대요. 거의 1초 사이에 이제 그 미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결정이 된다는 거죠. 거의 1초 사이에. 그 정도로 이제 느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이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소위 말하는 집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행복할 땐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이런 그 바람이 일어나죠. 그죠?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기를, 이런 이제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느낌을 통해서 이런 집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괴로운 느낌이라면 어떤 바람이 일어납니까? 이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이런 또 바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느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가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느낌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간의 정신적인 작용 중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윤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느낌이라는 게 한 부분이에요. 이제 정신적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느낌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느낌은 그냥 이제 대상을 말 그대로 이제 느끼는 건데요. 이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을 느낌이라고 합니다. 아, 딱 보면 행복하다, 이건 마음에 안 든다, 괴롭다, 좋지도 않고 이제 행복하지도 않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대상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경험하는 것을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사람들은 뭘 원하겠어요? 행복한 느낌을 추구하겠죠, 그죠? 이 행복을 위해서 보통 이제 살아가는 건데, 이 행복, 보통은 이제 내가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느낌이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식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누구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미지를 딱 취하죠, 그죠? 저 사람은 일묵스입니다. 저 사람은 성철스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 벌써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딱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럼 다음에 볼 때도 그 사람을 보면 뭐라고 딱 인식을 합니까? 아, 저 사람은 일묵스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서 이제 이미지를 딱 취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걸 인식이라고 합니다.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세속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념하고 약간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빨리어로는 이게 산냐라 그러는 건데, 산냐. 그러니까 어떤 표상을 취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예쁜 여자를 딱 보면 순간적으로 표상이 딱 만들어져 버리죠. 그죠? 인상이 강할수록 쉽게 이 표상이 만들어지고, 인상이 약할 때는 그것이 표상이 좀 미미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억에 잘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불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식은 아주 깊은 대상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되게 초보적으로 아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저거는 뭔가 이렇게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뭐로 봅니까? 잘못하면 밤중에는 뱀으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길고 이렇게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은 그냥 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제 인식을 해놨기, 그런 게 인식이거든요. 인식은 아주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대충 두리뭉술하게. 그러니까 다음에 그 비슷한 모양 보면 그냥 뱀 이렇게 쉽게 착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에서 왜곡된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인식하던 대상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파악하던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식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인식에서 왜곡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아상이란 말 있잖아요. 아상, 그죠? 이 아상이란 말도 나라고 하는 인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 개념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이제 내가 그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맨날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그것을 요것이 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깁니다. 요것을 나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제 자꾸 반복되고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굳어져서 그냥 이것이 나다라고 확정적으로 그만 생각을 해버린다.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우리가 그걸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밤에 이래 가다 보면 뭔가 이제 시커먼데 뭐가 있으니까 저 귀신이라고 막 도망가고 이러는데, 다음날 가서 보면 뭐예요? 기아를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이래 천을 덮어놓은 게 펄럭펄럭 하는 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제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그리고 그걸 확정적으로 또 그래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인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상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상. 그래서 인식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상.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인식. 그러니까 빨리어는 아따 산야라 그럽니다. 아따. 나라고 하는 상. 인식.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느낌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고 딱 그 이미지를 취하면 이 이미지를 취한 요놈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이제 심리 현상들이라는 거, 요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모든 심리적인 현상을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느낌하고 인식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래 분류를 해놓은 거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집착이 일어날 때 아까 우리가 집착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느낌이죠, 그죠? 여러분 보통 행복이나 이런 걸 집착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느낌을 집착하는 데 있어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반찬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 느낌을 밥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생각한다 치면 그 여자에 대해서 그냥 그 여자에 대한 좋은 느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얼굴을 자꾸 떠올려야 그 느낌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얼굴을 자꾸 이래 떠올리면서 웃는 모습이라든가 걸어가는 모습, 예쁜 그런 걸 자꾸 떠올리면서 느낌이 점점 더 애착이 강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가 그 느낌을 강력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느낌과 인식은 가래를, 그러니까
가래 집착이 강해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 제일 결정적인 건 느낌인데 그걸 또 도와주는 역할이 인식입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집착을 한다거나 대표적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집착하고 화내고 또 어리석음이 작용하고 이런 거라든가 지혜, 자비, 뭐 자비심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들어가냐면 심리 현상들에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의도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의도예요, 의도. 그러니까 선한 의도가 일어나면은 지혜나 자비 이런 게 작용하는 거고 불선한 의도가 일어나면은 탐욕, 성냄 이런 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로서 뭘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의도가 중심이 된 것이 바로 이제 그 심리 현상들 우리가 이제 아까 반야신경 할 때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색은 물질이고 수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상이 뭐라 그랬어요? 인식이고 행이 바로 뭐 의도적으로 뭘 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뭐 선한 의도를 내서 집착을 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의도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그거를 의도적 행위, 다시 말해서 행원이라고 행위라고 합니다. 행. 이거는 뭐가 있냐면 업을 형성하는, 업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행에서 의도적으로 뭘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선한 의도로 뭘 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업이라 그럽니다. 불선한 의도로서 뭘 하면 뭐라 그래요? 불선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가 바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떤 의도를 했냐? 너 의도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그죠? 겉으로는, 아, 그래, 너 참 예쁘다. 이러면서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질투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대화를 하는 방법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실제로 작용되는 그 의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어떤 의도로 그 행위를 했느냐가 이제 불교에서 이게 선업이냐 불선업을 나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업의 이제 행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의도, 그냥 다시 말해서 수상행식에서 의도적 행위라고 하는 이 행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업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 이 업은 이제 좋은 업을 지으면 그거는 이제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나쁜 업을 지으면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생에 뭐 살생을 많이 하고 이랬다 그러면 이 생에 뭐가 짧다 그러냐면 수명이 짧다 그럽니다. 또 전생에 남을 많이 괴롭힌 사람들은 자기 몸에 아픈 데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남에게 베풀지 않고 인색하고 베푸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하게 삽니다. 자기가 재물이 잘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 게 다 이제 이 행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 어떤 의도로서 이제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인과응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자기 지은 업에 따라서 그런 과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행원의 의미입니다. 행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느냐, 그게 이제 돼 있고, 그게 이제 선한 의도가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선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불선한 의도를 하는 걸 불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상행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거는 심리 현상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작용들이고, 이거를 주도하는 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식이라는 거죠.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거. 이걸 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식의 줄 아는 것도 뭐의 작용이에요? 식의 작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딸인 거, 아들인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이건 학교, 이거는 뭐 이거는 자동차 이렇게 아는 그런 걸 식별하는 작용이 바로 뭐의 작용이냐면 식의 작용이다. 이거 그래서 이 식의 작용이 있는데 이 식이 대상을 아는 거, 그냥 식은 대상을 이렇게 그냥 아는 작용만 하는데 요거는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이거는 좋다 싫다 느끼고 이런 거는 심리적인 작용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대상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작용이죠. 그죠? 대상이 뭐라고 아는 작용이 가장 중요한 작용이라서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식은 마음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식이 곧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수상행식 할 때 이 식이나 마음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상류단니까에 보면 배우지 못한 자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여기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만호라고 하기도 하고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자아라고 집착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식이나 마음이나 이건 같은 말인데 이 대상을 아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 그 대상 아는 것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아느냐 좀 더 정말 꿰뚫어 아는 그런 역할을 하면 그걸 지혜라고 이제 그런 작용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상을 알긴 아는데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다음 자애로운 마음으로 알면 자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 현상들은 심리 작용들은 이 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 이제 대상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심리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식은 마음이라는 용어로 쓸 수 있고 수상행위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마음에 부과된 것이다. 마음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마음 부수, 마음에 부과되어 있다, 붙어 있다. 마음을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오온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 중에서 이 5가지를 벗어난 것은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걸 있으면 내가 한번 나도 그거 좀 찾아보게. 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5가지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이 5가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화를 내는 건 어디 들어가겠어요? 수상행식 중에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행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에 대해서 좋아하는, 집착하는 것도 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좋다, 싫다 느끼는 건 느낌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표상을 취하는 거, 이런 거는 뭐예요? 상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뭐 또 우리 몸,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계는 전부 물질적인 무더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실제로 느끼면서 이렇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따져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5가지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사람들은 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중에 자기 좀 입맛 땡기는 걸 하나 정해서 내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정해서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자아라고 생각하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내용을 이제 어떤 그 관념, 상상의 생각으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상상으로야 뭘 못 만들겠어요, 그죠? 그런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이런 내가 예를 들면 손에 이런 감각이나 이런 건 분명히 경험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이렇게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이 소리 이런 건 어때요? 분명히 경험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막연히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것들은 이 5가지를 넘어서지 않고, 그래서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5가지 무더기, 5가지의 그룹, 범주들의 모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다. 이런 것이 그냥 이런 것들이 모여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에 의해서 그냥 나라고 받아들인다 이거죠. 실제 그런 게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생각으로서 드러난 거고 그 생각이 이제 생각에 집착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견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사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건 뭐냐면 이런 오온이 그럼 왜 생기느냐, 어떻게 생기냐 이거예요. 이런 오온이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현상은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4가지로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죠? 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 여러분이 만약 여기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몸이라든가 정신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뭐 하여튼 태아 우리 뭐 부모님의 태에 들어가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에 바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이런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절대자라든가 조물주 이런 창조주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태어나게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종교들의 관점인데 부처님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뭐로 보냐면 이 세상에는 발생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우주가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이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까? 어떤 빅뱅이라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거기서 이게 이제 어떤 이런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또 최근에 발견된 힉스 입자가 그게 질량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최근에 밝혀졌어요. 옛날에 이제 그런 가정만 됐지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이 안 됐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검증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라는 것도 어떤 그러니까 이런 큰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떤 폭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지 누가 이렇게 하늘에서 쭉 만든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주체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의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물질 현상은 뭐 여러분들이 과학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이면 충분히 이거는 어떤 조물주의 작품이 아니라 어떤 그 물질계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될 테고 이 정신적인 현상도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도 정말 이렇게 순간순간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소리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귀가 없는데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소리라는 건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런 공기가 없는 곳에 가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이라는 그런 조건이 안 갖추어진 데 가서 소리여 일어나거라, 안식이여 일어나거라, 이 시기여 소리를 듣는 그 마음 일어나거라 아무리 해봐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런 소리라는 것이 조건 지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그러니까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원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현상들 그런 것도 반드시 대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대상도 우리가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과 우리 마음이 만나는 그런 감각 접촉이라고 하는 이런 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냥 누가 뒤에 앉아갖고 조건은 하나도 안 돼. 만약에 진공 상태에 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그 진공 상태에다 넣어놓고 소리를 이렇게 내서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마음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조건 지어진 거다 이거예요. 정신적인 현상도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그 정신이 일어나지 조건이 없을 땐 정신적인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물질은 뭐에서 자꾸 우리 몸이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지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죠? 음식 안 먹고 한 달만 지내보세요. 몸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바짝바짝 마르고 이제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몸도 음식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크게 말하면. 느낌은 또 감각 접촉이 있어야 돼요. 대상과 만나야 이런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에 대한 표상을 취하려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의도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도를 내려면 그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에 대한 의도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걸 아는 마음이 또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은 또 이제 이런 물질과 우리 몸과 이런 정신적인 현상이 또 바탕이 안 돼주면 몸이 없으면 일단 또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정신적인 현상 중에 어떤 것도 조건 지어지지 않은 건 없다 이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발생하고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물질이나 느낌이나 인식이나 의도적 행위나 식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조건에 영향을 안 받는다면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조건에 영향을 안 받고 많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건 받는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주도 영원하지 않죠.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우주도 뭐 수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되면 이게 이렇게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나중에는 줄어들어서 또 막 일종의 블랙홀이 거대한 블랙홀처럼 되면 거기서 또 폭발이 일어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영원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을 실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한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실체가 있다면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보통 오온에 대해서 지금 말한 5가지 이 무더기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그것이 나다, 내 것이다, 나의 자아다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순간순간 변하고 가면 어디까지를 나라고 할까요? 앞에 변해가 사라져버린 걸 나라고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걸 나라고 할 겁니까? 앞으로 사라져버릴 걸 나라고 할 거예요. 사실 이 변화의 과정에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나라고 할 만한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바탕을 두고 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것이 나다고 집착하면서 뭐가 일어나면 이기적인 생각이 일어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남은 뭐 죽든 말든 내가 제일 중심이 되고 타인과의 항상 이 나라고 하는 관계가 다 이런 조건 지어졌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나 이런 것 속에 존재하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나만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나라는 그 개념에 모두 다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고 이 행복이 영원하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그죠? 또 내가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고 싶고 그런데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금강경이라는 그런 경전에 보면 이제 뭐 포말경이 그런 말 있잖아요. 여몽한포영 일체 유의법, 일체 형성된 법은 여몽한포영. 여몽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포라는 건 거품이거든요.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 영여전 번개 같고 그 이슬 같다. 이슬은 뭐 해만 뜨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무상함을 이제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성된 법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하고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륙대 니까에 보면 포말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포말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물질은 포말덩이와 같다.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이렇게 뭐 덩어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덩어리 이렇게 벗겨보면 그 안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텅 비어 있다, 이거 이런 게. 뭔가 실체가 있는 게 임시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지. 이건 또 조금만 사라지면 흩어지는 거다, 이거죠. 느낌도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 올 때 이렇게 거품이 뽀끔뽀끔 일어나듯이 그런 감각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이라는 이 거품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일어났다 꺼지죠, 그죠? 그래서 느낌은 물거품에다 비유를 합니다. 또 인식은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 이미지가 영원해요, 안 해요? 마치 그 사막에서 날이 더울 때 신기루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듯이 그냥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그때그때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인식은 신기루에 비유를 하고 심리 현상들은 요번에 제가 이제 스리랑카를 갔다 왔는데 스리랑카는 야자수가 많습니다. 야자를 이렇게 속에 이제 뭔가 좋은 목재를 만들려고 야자를 잘라가 껍데기 자르고 탁 이렇게 보면 안에 뭐가 있어요? 껍데기만 있지 안에 텅 비 있습니다. 야자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보면 실속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헐떡거리기만 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야자나무의 심리 현상들은 비유를 하고 아르마리는 요술로 비유를 합니다. 막 이런저런 요술을 부려 우리 마음이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요술이라는 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질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조건 지어진 것이다 이거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몸은 이 조물주가 만들어내고 창조주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전생에 여러분이 지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업은 또 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집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 의도적인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뭐 이렇게 의도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뭔가 자꾸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맞는 또 행위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에 따라서 선업을 많이 지면 선처에 태어나고, 불선업을 많이 지면 안 좋은 곳에 태어나고, 또 몸도 선업을 많이 진 사람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진 사람은 몸도 막 약하고 수명도 짧고 몸도 좀 아름답지 못한 몸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근본적으로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가래라고 하는 조건이죠. 집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의도적 행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이런 오온이라고 하는 존재도 더 이상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오온이 형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 일어날 토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오온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오온이 진행된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집착하는 그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집착하고 있는 대상을 다 따져보면 내 몸이나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느낌, 행복감이나 내가 어떤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상행식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걸 벗어난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라 이거죠. 그런 거 없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그래서 오치온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집착의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오온이라는 것을 집착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온이라는 것을 뭐로 보면 이 집착이 놓아지겠어요? 오온의 실체를 보면 나아지겠죠. 그죠? 그 실체가 바로 아까 말했듯이 물질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물질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느낌은 영원해요? 안 해요? 느낌도 계속, 예를 들면 지금 간단히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어요. 이거 영원하라 하면 영원해집니까? 좀 있으면 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느낌도 영원하잖아요. 어떤 여러분이 뭐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영원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금방 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느낀 이런 것들이 다 무상한 것입니다.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조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고 이건 또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을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오온이라고 하는 물질도 무상합니까? 영원합니까? 무상하죠. 그죠? 무상한 것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것에 나의 것, 나의 자아라는 말을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바라보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텅 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느낌은 어때요?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인식도 마찬가지고, 수상행식이 다 나라고 할 만한, 나라거나 나의 것이라거나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거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 오온으로부터, 오온에 집착하던 이 마음이 오온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 오온을 집착하게 되면 이게 중생의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서 많은 고통, 이 집착을 통해서 이제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고, 이 의도적 행위를 통해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집착을 버리고 오히려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염호의 지혜를 개발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 오온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오온에 대한 가래의 집착이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의도적 행위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더 이상 괴로움도 없어진다 이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오온이 이제 가래를 바탕으로 해서 오온이 일어나고 가래가 소멸되면 더 이상 오온이 일어나지 않는 오온이 소멸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팔정도를 닦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오온의 일어남과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런 조건이 사라지면 이런 오온은 사라지는구나. 이거를 제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해서 그것을 그렇게 확연히 볼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진짜 이런 이제 집착이 놓아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놓는 게 아니라 놓아진다 이거예요. 놓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놓아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기 것이 아니고 그냥 듣는 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절대로 그리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이제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해서 이 몸과 마음이 조건지어진 것이고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고 그것은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 과정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윗바사나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 상세하게 말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기 위해서는 뭐를 실천해야 되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팔정도를 실천해야 되고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념처 수행이라고 해도 되고 또 칠각지를 실천해야 된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진 수행법이 사념처와 사념처, 팔정도 같은 말인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아차림이라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런 것이 진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아하는 거, 알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온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은 그것이 조건 지어져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건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 이거를 확연히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이고 그게 요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욕망이 버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이제 무아의 특성경이라는 이 경에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상조대니까에 보면 이제 이 법요집에도 나옵니다. 이 무아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5 비구한테 이 법문이 2번째로 하신 법문입니다. 경전 중에서 성도하신 후에 이 법문을 하고 그 5 비구가 전부 아라한이 됩니다.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오온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이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 더 이상 집착할 것이 아니다. 그냥 생각이다. 이거예요. 생각. 그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념이고 관념이고. 그거를 확연히 보게 되면 이제 이 집착을 버리게 돼서 이제 해탈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윗바사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원래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우리 선언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런 이론만 공부할 게 아니라 같이 좀 수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이거는 생각은 별로 힘이 없어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 앞에 선생님이 문제 풀고 있는데 수학 문제를 풀어요. 저래 풀면 되겠다. 직접 풀어보면 어때요? 안 풀립니다.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 자기가 직접 풀어보고 확인해보고 하지 않은 것은 실전에 절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딪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리석음이나 집착 이런 게 작용하지 않고 항상 이런 지혜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바른 노력입니다. 바른 노력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게으르지 않고 그런 노력을 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내년 한 1월, 2월 2달은 선언에서도 전부 이제 같이 수행 중심으로 1호법회도 내가 웬만하면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한 수행을 같이 하면서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매일은 못 오시더라도 틈날 때 같이 와서 수행하고 또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1월 법회 때도 제가 법회를 조금 일찍 끝내고 여러분이 이제 수행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수행에 대해서 또 이래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좀 이번 겨울에 내년 초 1월 2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수행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맛을 봐야 됩니다. 맨날 이야기만 듣는 거는 자꾸 흙이 만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움이 필요한데 그 어느 정도 배웠고 또 그거에 대한 흐름을 알면 그 다음에 이게 자기가 실천을 하면서 또 더 고급 단계를 배우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돼야지, 실천은 없고 자꾸 이론만 배우면 더 허기가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같이 또 이렇게 수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